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빵의 기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제 먹여주셨고요. 무상급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무상 의료를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예수님께서는 진행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뒤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을 진행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을 이제 보였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군거린다고 하는 말은 불평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끼리 다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진영에서 이렇게 다투는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을 이제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빵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이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빵을 먹게 되면은 나와 이 빵이 이제 연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가 이제 연합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받아들였었고요. 그러나 두 번째 가르침부터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살과 피를 이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혐오스러웠고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빵까지는 좀 이해하겠는데 살과 피까지는 내가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떠나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형통과 이렇게 복을 선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설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좀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와 격려와 좀 소망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이 살과 피 이거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이고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형통, 진리가 없는 소망, 이것은 사상 누각하고 같아요. 진리 위에 우리가 형통이나 소망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이제 짓고자 한다면 기초가 우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영적인 이 견고한 기초 위에서 세워나가야지, 잘못된 것으로 세워나가게 되면 한순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죄인들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자신이 애용했던 호칭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 호칭을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 영이 나아가요.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세 가지 영이 나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 나가고,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이 나갑니다. 욥기 26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영이 튀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마귀의 영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면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저항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그 중에서 11제자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영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요, 마귀의 영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조금 약간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너는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고 네 상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여기에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헌신된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려워.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동기가 영적인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접할 때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역사 이래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하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동의가 되고 나하고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매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에 다른 데가 있는 분들, 이 시간에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듣고 깨달으면 매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적인 깨달음의 기초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학력, 이런 이거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원받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참 이해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요. 또 그 가르침 안에 내가 거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 점진적 계시의 방법을 사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치와 같이 이렇게 좀 희미한 그런 내용이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강하게 짙게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말씀이 이쪽에서 보완을 시켜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 잠언서에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기록자를 우리가 대언자라고 부르죠. 대언자. 대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같이 와서 이제 받아쓰기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대언자들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이 대언자들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득도하듯이 수양하듯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탐구하는 자세로 은을 구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이게 탐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알려주세요. 단지 내가 지식으로만 내가 얻으려고 할 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범주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이 명령들을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졌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만 갖고서 가졌을 때는 더 이상 그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교육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 까막눈이세요. 까막눈. 전혀 글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잣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구약의 대언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농부 출신이었어요. 농부 출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1절 한번 볼게요. 6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빵의 기적을 행했을 때 와 한 거예요. 무상급식하니까 와 한 겁니다. 무상의료 와 이렇게 했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에이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살과 피를 먹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영접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가버릴 것 같으면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할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의 개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바뀌든가 삶이 바뀌든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여기 오셨다면은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나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진단은 좀 받아보셔야 돼요. 병원에 왜 갑니까? 진단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영의 상태를 진단하고 잘못되었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를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아무 상관없어. 혼의 괴로움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갈등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62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62절.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통해서 죽음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실족한다면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3년 반의 초자연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을 또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또 보이시겠다는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 ascend up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scend up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것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체어감을 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체어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올라가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내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판단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교회 많이 다녔냐? 착한 일 많이 했냐?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영이 없는 사람은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난기를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의 앞일까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만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입증하라. 입증할 수 있으니까 입증하라고 그랬겠죠. 그 내용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력이나 또 어떤 그 신분, 어떤 재력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보시는 게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그 유무만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올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어떻게 보면 거적이에요. 70년 80년 살다가 썩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썩어져 버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르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영적인 음료요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신과 이 영이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신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에 이렇게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본성에. 아담의 본성의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자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인. 우리 숲속에 사는 자연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연이 아니라 이 내추럴 맨, 그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아무리 그 높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지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정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자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설교도 전하고 우리가 교제도 하고 모든 그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롯이에요. 롯이 그 육신에 속한 구원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360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롯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롯이 소돔성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쑥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이제 소알 땅에 이렇게 기름진 땅에 이렇게 천막을 쳤고요. 이 소돔성을 향해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바라보게 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마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의도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문화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은 눈으로 보기에 대단히 좋은 도시였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은, 구원받은 이 롯은 이제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요.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어떻게 보셨느냐?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롯은 술도 마셨고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언행과 이런 삶을, 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롯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불법의 행위를 보면서 이 혼이 괴로웠다는, 혼이, 그 소돔성에 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주 그냥 그 격렬한 전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이렇게 짝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불법한 행위, 잘못된 행위를 보고서 아주 극심한 괴로움, 이 혼적인 고통을 겪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있다고 지금 이제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실이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 구원받은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 행위나 타락한 행위나 이 잘못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았을 때에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면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빨리 회개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불법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323쪽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롯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행실과 이런 것을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끝까지 거기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든 내가 나오든
양당 간의 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강력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못 짓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저질렀었던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큰 흉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혼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불법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갈등이 없어. 그냥 뭐 나는 정당한 거야. 나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그런 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갈등을 시달리고 결국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이제 생겨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 그냥 책망도 없고 꾸짖음도 없고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볼게요. 요한 1서 3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신약 366쪽입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즉 구원받은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명확하게 확 갈라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험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형.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의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고 완전히 하늘나라의 어떤 그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불의한 자리,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의 가운데 머물고요,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자꾸 믿는 사람들이 거하면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것이 형제 사랑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이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안다는 것이죠. 근데 형제 사랑은 뭐예요? 비록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윤이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비록 나에게 잘못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 이게 띵까띵까 하라고 구원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비록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이 갈등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근심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서 17장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중요한 표식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나오셔서 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침례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구원의 공식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유심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법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64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 많은 군중 속에 지금 이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누가 자기를 배반할 자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 보겠습니다. 65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너 구원 받아야 돼 하고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그러면 우리는 그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라, 받아들이라, 먹으라, 마시라, 또 입으라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붙잡을 힘, 붙잡을 의지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6절 가볼게요.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었죠.
12 제자들도 있었고요. 70명의 그 제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따랐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춰서 과연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지, 내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잣대로 하게 되면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그 옳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우울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니까 내가 참 이게 낙담이 돼가지고 나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쭉정이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알곡이 이제 채워져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곳간에 나다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쭉정이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정이하고 알곡을 어떻게 그걸 해먹겠어요?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와 알곡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갈라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일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불 보듯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통과합니다. 불을 통과해서 나무나 풀과 짚으로 만든 그 믿음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짚이나 풀이나 나무와 같은 이런 믿음을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최고 절정에 올랐어요. 막 왕으로 이제 막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살과 피를 이제 말하는 순간 수군거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떠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67절. 이제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근데 이상한 거는 가룟 유다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만약에 실망했다면 떠나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으신 분들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고 오셨겠어요? 교회의 크기를 보고 오셨겠어요? 뭐 보고 오셨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투성인데, 그래도 이런 구차한 누추한 이런 곳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은 참 진리를 참 사모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갈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보겠습니다.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집단적인 고백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황상
지금 이제 상태를 쫙 보니까 정황상 우리는 예수님을 안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집단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가 아니라 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차 되는 시점이에요. 3년차. 이 시점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적도 보았고 가르침도 보았고 근데 뭔가 좀 중요한 곳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 주여 영원한 생명들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빵의 기적보다 생명의 말씀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 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고백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고백이에요. 또 한 번의 고백이 있죠?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보다 좀 앞선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단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역시 우리는 시작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요 각각입니다. 각각. 남편의 믿음 가지고 남편의 믿음 별개고요, 아내의 믿음 별개예요. 아들의 믿음 별개고 뭐 치맛자라고 잡고 올라가야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을 했지만 이 말씀은 아무리 암송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암송해도 100번 1000번 암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문구를 암송한다고 해서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단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겠다는 결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을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또 사람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갈등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결단이냐면요, 죄와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이 죄와 이제 어떤 희생을 드려서 이 십자가 희생으로 죽으셨는데 또 죄에 거하겠냐? 절대 죄로 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최고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베스트 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이 형제들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희생을 생각하며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70절 7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0절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2명의 제자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죠.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사탄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뜻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더니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의 뜻에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한 사람을 주님의 사역자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유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마귀라고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무슨 얘기인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한 내용이나 이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마귀의 생각과 그 뜻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유다는 12제자의 숫자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 본색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아요. 한 사람은 사탄이라 불렀고 한 사람은 마귀라고 불렀어요.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책망을 듣고 베드로는 돌이켰고요.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길을 예정하셨을까요? 너는 멸망의 길로 가기로 너는 결정이 되어 있어. 아무리 네가 애를 써도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에 그 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집어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 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이 책망, 지적에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아니했고요. 멸망의 길을 스스로 택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경고를 해주셨지만 끝까지 유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영과 진리인 이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 죄는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이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것만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결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그 영화스러운 것 다 버리고 피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화해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아니면 마음속에 혼의 고통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100%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한 지체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울면서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